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666이다 선언하고 그 세상과 완전히 다른 이제 14만 4천 명의 찬송이 14장에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시온은 원래 어근이 기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십자가도 기둥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언약의 기둥. 시온 역시 그 어근에는 기둥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온은 원래 예루살렘 동쪽 언덕에 있던 요새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부스로부터 이 시온을 점령해서 다윗 성을 세우죠. 그 이후로 이 시온산은 성전산을 가리키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내가 왕을 내 아들 예수를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온산은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곳을 말합니다. 그것이 시편 133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곳, 영원한 생명으로 그 기름 부음으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곳이 바로 시온. 그 시온의 헐몬의 이슬이, 그러니까 헐몬이라는 건 성별됐다는 뜻이거든요. 성별되어 봉헌된. 그 성별되어 봉헌된 자들에게 이슬,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이 가득 덮여져서 이슬이 덮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려서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은 영생이라고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명하셨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 모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로 이루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곳이 시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써 있다. 자, 먼저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이름은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한 바들은 복이 있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들을 그렇게 부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부르시죠. 그리고 19장 13절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분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면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 그 말씀들이 이마, 성도들의 이마는 우리의 모든 존재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우리의 지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시온산에 서게 된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7장 3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뜻이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완전히 새겨 넣으셔서 믿음의 존재로 완성되어지기까지, 온전한 믿음의 존재로 완성되기까지,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유보해라. 하나님의 이 땅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이마에 인쳐져 그 모든 존재가 말씀으로 가득 차서 믿음으로 온전한 존재들이 되기까지 이 땅의 심판을 유보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자들, 그 인침받은 자들의 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충만수죠. 12이 12번 더해진 수. 12 곱하기 12의 1000이 곱해진 수 아닙니까?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 모든 성도들이다 라고 상징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 12, 12, 1000 이런 숫자들로 구성된 14만 4천일까요? 먼저 12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 이 하루가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 12를 지나서 낮 12이 되는 시간이 하루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시죠? 1년 동안 12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서 어두움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낮 빛의 아들들로 완성해내는 시간이 하루요. 또 그것이 1년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12로 구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하나님 백성 만들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역사의 시간은 자아 성취의 시간이 아니고 인간들의 대단함을 증명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12라는 숫자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12는 10과 2가 또 합쳐진 숫자이죠. 그 10 그 글자가 요드였잖아요. 그게 시작, 신성, 근원, 또 하나님의 손,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씀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0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신성의 근원이 바로 말씀이다. 이 땅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게 여겨지지만 이 땅은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은 말씀을 상징하고 그것은 베이트, 그 단어는 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집, 말씀이 담긴 집이라는 뜻이 12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담은 집이 바로 우리의 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고 있는 육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가 아들들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건 그 아들들 안에는 말씀이 담겨 있다. 말씀으로 지어졌다.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또 이런 뜻이 되죠. 이마, 우리의 머리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의 머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알아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부 하나로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어린 양과 44,000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진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물소리. 여러분 많은 물소리 앞에 서보셨죠? 그 많은 물소리 앞에서는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웅장합니다.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소리이고 그게 얼마나 웅장한지 경외심이 들 정도이죠. 그렇게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가 그 하늘에서 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물소리다. 144,000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들 안에 말씀들의 영광이 이렇게 많은 물소리로 표현이 되고 있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번개치는 소리, 큰 우레소리 하면 그 어마어마한 소리와 빛으로 압도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역시 경외를 갖게 됩니다. 그런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또 이렇게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생명력의 소리, 그 경이로운 소리, 그 말씀의 소리가 이에게는 음악 소리처럼 들리더라. 너무 신비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더라. 그 말씀들의 소리가 장엄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음악 소리처럼 아름답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구체적으로 계시록 19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면 큰 진동 소리를 얘기하겠죠.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이 소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걸 10분장에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와 같은 큰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은 그 소리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죠.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통치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의 찬송 소리인 거예요. 자, 666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싫어해서 온통 전쟁의 소리, 재앙의 소리, 죽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완전하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그 완전한 통치라는 것을 안 자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통치하시도다. 그 통치가 얼마나 기쁜지, 그 통치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천국에. 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144,000이 되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찬양하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4,000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144,000이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이 새 노래는 땅에 속한 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땅으로부터 구속되어 하늘이 된 자만 알 수 있는, 그 하늘의 노래를 이해한 자만 부를 수 있는, 배운다는 건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고 이해하는 자만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더라. 그렇다면 그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있겠죠? 새 노래는 맨날 새롭게 작곡한 그런 노래인가? 자, 그것이 아니고 5장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우리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노래가 새 노래였던 거예요. 그렇게 노래하는 자들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더라는 거죠. 그 음성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어린 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노래인 것이죠. 우리의 옛 노래는 무엇이었습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게 우리의 옛 노래요, 옛 기도요, 옛 찬송이었다면 새 노래는 이제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어졌으므로 그 어린 양의 피의 구속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노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의 능력, 영광, 존귀, 그 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나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있더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옛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가 바로 이 새 노래를 부른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다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써놨죠.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그러니까 이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종들에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음하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먹여야 하는데 말씀을 그렇게 먹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행해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를 닮는 자 되라, 이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돼가는 나를 뿌듯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어서 동성애를 하게 하는, 행음하게 만드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더라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게 말씀을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진 것이다. 여자에게 속아서 음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은 육의 예수로 믿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었을 때 행하신 이 일을 열심히 본받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살아있는 여자로 내가 좋아해서 그 삶을 본받아서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음행을 할 우상으로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라는 이름에는 두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앞에선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거짓 선지자를 또 여자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미 나와 하나가 된 구원자인데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육으로 살아계신 분처럼 그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를 본받게 만든다는 건 예수의 육을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따를 대상으로 만들어서 음행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정작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섬겨서 행해내서 내 소유, 나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줄 대상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사람으로 타락하게,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는 자들을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나랑 함께 다닐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렇게 써있죠.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순결하다.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결은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말씀을 많이 외워가지고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나를 순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순결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이죠. 깨끗한 것이죠. 생명 자체고 하나님 자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순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거짓을 섞어요. 사람의 행위, 공로, 너의 섬김, 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야 될 어떤 과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더럽혀지게 된다. 그걸 더러운 거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말씀.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던 제물이었습니다. 비둘기는 제물이었어요. 가난한 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걸 아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나는 죄로 어두운 악이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는 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건 그게 비둘기의 순결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항상 옛날부터 전할 메시지를 발에 묶고 다녔잖아요. 말씀이 향해야 될 그곳으로 묶여서 다니는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말씀에 묶여있는 존재, 말씀에 묶여있는 동물, 그게 비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그 말씀에 묶인 자, 말씀에 묶였다는 건 내가 죽는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비둘기를 가난한 자들이 제물로 바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비둘기 같은 순결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도 사실 같은 것의 다른 표현이죠. 비둘기와 뱀은 같은 게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뱀하면 떠오르는 것, 광야의 놋뱀, 주님께서 하나님과 같으신 순결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입고 놋뱀이 되셔서 장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이 놋뱀이 돼서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되었죠. 그러니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놋뱀이 되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놋뱀이 되어서 기둥에 달려 죽으면 그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놋뱀으로 내가 죽으면 사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지혜가 되셔서 놋뱀으로 장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 너희는 그 놋뱀에 달린 자가 바로 너 자신, 죄로 인해 놋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너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둘기도 제물이 되어 죽어서 사는 것. 여호와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로 드러나서 죽는 거예요. 그걸 순결하게 살아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왜 죽어? 죽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훌륭한 자가 돼. 전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네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세우고 싶은 네 육을 죽여. 그게 여호와의 순결로 덮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너의 모든 죄를 뼛속까지 다 해부해서 전부 드러내실 거야.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를 망치고 다른 이들을 망치고 그게 실패라고 하는 것들로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고통스러울 거다. 우리가 노력해서 뭘 잘하려고 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결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빼고 네가 뭘 그렇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네가 네 뜻을 세워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봐. 나를 보고 와. 나를 사랑해. 내 말만 믿어. 네 생각, 네 감정 그거에 속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네 마음의 생각, 그 감정 이런 걸 속여서 그걸 이용해서 너를 잡고 더럽히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만 믿고 그거 붙들고 와라. 그게 순결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순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개가 토하였던 걸 도로 먹는 것처럼, 돼지가 진흙탕 속에 씻어놓으니까 또 다시 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의 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말씀의 샘인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에게 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근데 또 우리가 괴로워하고 속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식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 왜 내가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이의 십자가 은혜의 완성, 모든 죄사함의 은혜가 이미 내게 와 있는데 내가 그 사랑, 그 은혜 외에 또 뭘 욕심내고 있지? 또 내가 뭘 바라고 있지? 이걸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지. 그 은혜 이외에는, 그 진리의 말씀 이외에 이 땅의 것들은 다 나를 속이고 죽이고 있는 거지. 죽이려고 내게 달라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살리는 건데 왜 내가 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생명수의 샘으로 인도해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그 성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들이더라.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속량한다는 건 값을 치러서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의 모든 자들은 멸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멸망으로 날마다 달려가고 있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값을 지불하고 피값을 지불해서 거기서 꺼낸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 거다 이거죠. 내 소유다. 그렇게 우리는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어린 양인 거죠. 난 내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래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초실절이 보리 한 단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초대받았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 안으로 들어간 자, 처음 익은 열매와 하나로 묶인 자, 보리 한 다발. 다발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묶여있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또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자인데 우리를 또한 장자들이라고 칭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너네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또 머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꼬리가 아니라 머리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 줄 안다면 그 진짜를 놔두고 누가 이 세상 거짓 것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아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부라는 걸 모르면 여전히 마음이 쪼개져서 마치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미래를 이렇게 또 준비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자신을 다 주신 너무나 높으신 분인데 나 같은 우주에 먼지 떠다니고 있는 먼지 그거에 마음을 주셔서는 안 되는 그 너무 거룩한 분이 마땅히 떠다니다가 없어져도 그만인 먼지와 같은 나를 자기를 다 주셔서 자기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계시록 14장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 뭐 조금 뭘 잘되게 해주고 병낫게 해주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따위 정도의 것을 가지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먼지인 우리들을 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나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나처럼 또 여겨지지도 않아요. 우린 죄인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분이 그 전부이신 분, 실체이고 진리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어떻게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 그분이 나를 자신과 같이 네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뭔지 알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걸 설명하려고 이 땅의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 뿐인데 어떻게 가짜에 우리 마음을 두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 피조물 중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첫 열매가 되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께 바쳐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 와 쪼개서 내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거짓으로 사는데, 날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걸 쫓아 사는데, 너는 내 순결한 내 새끼야. 거짓이 없는 백성이다. 흠 없는 자야. 나무랄 데 없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흠이 없대요. 거짓말이 없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너가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짓말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담고 있는 그 말에 인간의 행위나 공로, 업적, 인간의 어떠함을 섞어버리는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순결한 그 말씀, 순결한 하나님만을 담고 있는 그 말씀에 인간의 어떠한 것을 섞지 말아라. 그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스가랴 13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 짐승, 사탄, 여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인간을 섞어서 하나님을 돕는 자로 자기들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존경도 받고 이 땅에서 이익을 얻겠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드릴 테니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장사하는 자로 하나님을 삼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미혹하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행음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살인자다. 도적질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멸망에 떨어질 것이라고, 칼이 그들을 찌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 63장 8절에 그들은 실로 내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바냐 3장 13절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수많은 곳에서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을 행하지 않고 거짓 혀가 없고 계속 내 백성은 그들이야. 거짓이 없는 자야. 순결한 자야. 깨끗한 자야. 내 말을 순수히 내 사랑으로만 받고 있는 자야. 나로만 받아서 가진 자들이 내 새끼들이고 내 백성들이야. 그들은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당장 이 땅이 다 멸망해서 쏟아져 내려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순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영생이 와 계시니까 어떻게 죽음이 나를 삼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도 이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투성이인데도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환도뼈 쳐서, 아들을 쳐서
내 새끼 삼았으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니까 너는 이미 거짓이 없어. 간사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유다서의 유다 말씀하는 겁니다. 능히 너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은혜를 안 자들이 이렇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은혜를 입은 거구나. 그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걸 점점 우리가 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찬송 소리가 너무 커서 많은 물소리와 우레소리 같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실체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실체는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실체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그들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너는 내 새끼야. 흠이 없어. 거짓이 조금도 없다. 너는 순결한 자야. 어디든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고 함께하고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너를 넘보고 두렵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온전한 자다. 너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14만 4천 제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주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완전한 한 몸 만드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 땅의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땅에 아직도 구속하여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제사장으로 통치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